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끝낼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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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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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완성되시네 주 사랑 주위에 나를 맡기시네 저기 내워사도 리절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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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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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네, 뒤에 아웃트로는 지금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끝내고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피아노 인트로 해주세요. 그것만 하면 이제 뒤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제가 그냥 기타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없나? 깜짝이야. 네, 인트로. 네. 아니 있는데 네, 앉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저 악보가 없어진 줄 알았어. 네. 말을 못하는구나. 반갑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 좀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며 주의
주의 사랑의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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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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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의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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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와 변변함없네 구원 나의 삶 완성되시네 준비해 나를 가르치네 여기에 와사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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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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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깊은 어제 나 주를 뵙는 마다 선하신 빛이 내 안에 주의 노래 퍼져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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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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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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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완성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가르치네 저기에 와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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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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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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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은 잠이 가셔서 늘 함께 가사를 내 낭비 마음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언약은 주 안에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모호하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나의 걱정 근심들, 내가 내 안에 있는 짐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더 이상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예배자로 오늘 결심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들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며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할아버지 갈 길이 하나님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할아버지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강한 주님을 의지하고 강한 팔로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나온 믿음의 모든 경주들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뚫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주의 마음을 보며 우리가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세뇌를 격려하며 하나님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방법을 하려고 생각했던 모든 계획까지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믿고 새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싸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잘 싸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뒤로 물러가게 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공간을 덮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덮으시며 하나님의 맞추시는 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주의종 하나님 그 가운데 또 보내신 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소망이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주님만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오후는 매달 첫 주 예배로 특별한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특별한 우리 강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분은 우리 예수전도단 한국 예수전도단의 선교 총 지도하는 선교 본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서울의 수원에 쪽에 또 계시고 하시다가 이 창원에 지금 창원 지부장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이 간사님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정헌 목사님입니다. 우리 나오셔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이란 제목으로 선교에 대해서 또 모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넓은 교회로 오니까 좋죠. 제 추측인데 이사하고 나서 외부 강사 제가 첫 번째 아닌가요? 맞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인데요. 한 절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네, 찬양으로도 사실은 많이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특별히 또 선교 열방을 향한 말씀을 나눌 때 또 이 말씀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뭐 본격적으로 좀 더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물론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예수전도단 창원지부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한 2년 이제 온지 벌써 제가 생각하기엔 벌써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났고요. 서울 사람으로 살다가 경상도를 거의 모르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2년 동안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았는데 저희 아내는 부산도 한번 안 와본 여자. 그러니까 창원은 더 하겠죠. 창원이라고 하는 곳은 뭐 와서 보니까 인구 100만의 큰 도시라고 생각했지. 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도시가 있는 것 정도만 아는 그러한 사람이 경상도 와가지고 이제 경상도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쫄기도 하면서 그냥 여기 분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화난가 뭐 이런 거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제 하면 진짜 거제도 말하는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저께를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법부터 지금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만난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고요. 뭐 잘 알고 간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권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름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어 명칭으로 YWAM 유스 위더 미션을 줄여서 이제 YM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Y 뭐라고 하는 단체를 Y만 기억난 거예요. 제가 Y만 기억나가지고 CCC 하는 과 친구한테 야 기독교 동아리 중에 Y 뭐라 하는 데 있지 않냐고 하니까 또 CCC라고 오라고 하지 않고 친절하게 또 알려주더라고 그 동아리 방을. 그렇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똑 놓고 두드리고 들어간 게 이제 98년도니까 뭐 20몇 년 됐죠. 그렇게 돼서 또 대학교 다니면서 훈련 받고 2004년도부터 이제 전임 사역자로 사역하고 또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큰 사고 안 치고 여기까지 또 이제 사역해 오면서 있습니다. 네, PPT 제가 넘기면 되나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좀 가려지죠. 제가 좀 또 등치도 있고 잘 보이시나요? 안 가리지나요? 조금 옆으로 갈까요? 네, 괜찮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선지서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쓴 글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박국서는요, 2개의 질문과 그러니까 하박국의 2개의 질문과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2번의 답변. 그게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답변을 받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릎 꿇으면서 한 기도가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하박국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도입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악한 사람들을 왜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초반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명칭이 나오죠. 그것에 말하는 이제 갈대아고요. 이제 유브라테스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바로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 이제 아브라함의 본거지, 그 어렸을 때 자라났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벨론을 칭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하박국이 의구심이 또 나는 거예요. 아니 저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 있죠.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제가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요.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면서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2장의 이야기고, 그 많은 부분 중에 여러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데 어떻게 덮고 있죠? 당연히 물이니까 바다를 덮고 있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은, 사람의 눈을 어떻습니까? 수평선 끝에 보면은 거리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멀고, 그리고 그 깊이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지의 세계로 남겨있을 만큼, 저 바다 깊은 곳은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깊은 바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온 우주를 보면서 저 막 광년으로 뭐 수천 광년, 수백 광년 이런 것들을 막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서 저기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1000m, 10,000m 정도 있는 심해에 있는 바닷속을 아직도 모르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미지의 세계로 남겨있는 이 땅에 있는 바다에 물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작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조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또 오래전에 있는 이 하박국이 썼을 때도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제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은 소문은 익히 들으셨죠. 예,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들어와서 순교하신 분으로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개신교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아주 짧은 기간 들어왔다 나가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귀칠라프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님이시고요. 이제 어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도 여행 하듯이 와서 몇 개월간 있다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귀칠라프가 썼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글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 그래가지고 기억에 딱 각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상해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 중국 선교를 하려면 먼저 상해로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상해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선교사들 간에, 선임 선교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나 선교 못하겠다고 거의 때려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 북쪽 지역, 이제 산둥반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좀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멀잖아요. 이제 한번 왔다 가면 가는 이 뱃삭도 엄청나고요. 지금처럼 그냥 못하겠다면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상황이 잘 아닌 거예요. 배 타고 한 6개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여기서 한번 지내보겠다 하고 세관일 도와주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산둥반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주교인 김자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성대원군이 이제 쇄국 정책을 피면서 천주교인들 막 학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에 귀칠라프 선교사의 글을 통해서 기억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내가 저 땅에 가야 되겠다. 저 땅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우선은 아주 짧게 그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왔다가 한 2달 정도 백령도랑 좀 머물면서 한양으로 가려다가 좀 이렇게 풍랑도 만나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그러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 시간 가운데 그래도 성경을 이제 한자어겠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주로 주사역의 토마스 선교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나눠주면서 짧게 머물다가 갔어요. 한양에도 못 가고 백령도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 남한에서 제일 서북 쪽 끝. 배 타고도 인천에서도 한참 가야 되는 배값도 비싸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찾아봤더니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그렇게 그러한 곳에 섬에서 잠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근데 신기하게 지금 백령도 우리 땅이잖아요. 한때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한 65%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복음의 씨앗 잠깐 왔다 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에 갈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통상을 하려고 조선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통역 이러한 것들 도와주는 역할로 배를 타게 됩니다. 한자어로 된 성경책을 수백 권을 가지고 배에 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여기다 이제 대동강가에 일단은 서서 거기서 평양 쪽으로 더 들어가고 싶다.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상선이 하는데 평양 감사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러고 있어서 신랑이 그래서 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가다가 이제 대동강에 만경대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강도 많이 얕아지고 하면서 모래톱이 있는 곳에서 그 큰 배가 이제 좌초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또 평양 가까우니까 이 만경대가 평양 중심지랑 12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큰일 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조선군은 그 상선을 공격을 하고 여기 상선에서도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총 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역사책에 아마 이게 다 배웠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약 그 기간이요.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그 대동강가에 있었던 기간이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싸움 나가지고 해가지고 죽고 막 그런 것은 아니고 한 20일 정도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20일 정도 머물면서 성경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잠깐씩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좌초되고 나서 우르르 막 전쟁을 하니까 난리통이 된 거죠. 그 안에서 있는 토마스 이런 사람들은 뭐 군인도 아니고 하니까 또 다른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뛰어들고 바다에 뛰어들고 강가에 뛰어들고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한 그림인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모래톱 같은 이게 레이저가 잘 보이진 않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좌초된 상황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성경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서 조선말도 조금은 배웠는데 잘 못하니까 뭐 야소 야소 외치면서 그렇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인데요. 이 사람은 거의 오늘날로 따지면 해병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외부 군인들도 있고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특공대 같은 사람이 먼저 나서서 이러면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은 순교하게 되죠. 이때 이제 마지막 조선 사람들 향해서 야소 야소 외치면서 성경을 주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마음에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뭔가 깨름직하면서 무엇을 외치는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었던 사람들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최차량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그 성경책을 받기도 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면서 100권 이상의 성경이 결국은 그때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았던 20살의 여성 이인행이라고 하는 여성은 있었는데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개신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종이 귀하니까는 종이를 어떻게든 써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종이가 귀해가지고 일단 종이면은 이제 벽지로 많이 썼대요. 성경책 오니까 벽지로 그냥 발라서 뒀대요. 그러니까 온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이제 여관을 하는 사람인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관방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훗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있는 이 여관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문은 들어왔죠. 널다리골 교회. 훗날 장대현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07년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이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27살에 아주 젊은 선교사가 와서 한 것은 며칠간 성경을 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그때 심겨졌던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1호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오기 20년 전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제대로 사역도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졌던 것이죠.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분은 정말 큰 비싼 돈 들여서 수천만 원 들여서 배 타고 중국에 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 들여서 선교회가 보낸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랑 서인 선교사랑 싸우고 딴 데 갔다가 완전히 고국 선교회로 봤을 때 이거 뭐야? 이 사람 뭐야? 그렇지만 결국 그 안에 있었던 복음의 열망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고 불과 며칠만 동안 제대로 된 사역도 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영향으로 고국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의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는데 계속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조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이야기가 또 다른 선교사들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오게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조금 있다가 제가 이야기할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2007년도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 기억하시죠? 사실 한국교회 가운데 아주 어려움이 되었었고 큰 트라우마로 남겨 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활동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선긋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알게 모르게 아프간 지역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때 2명의 우리 신자가 죽었죠. 배영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죽었죠. 그리고 또 심성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근데 배영규 목사님은 그분 목사님과 가정이 좀 준비가 되어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라고 가슴 아프지만 그냥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심성민 씨는 달라요. 그 해 세례받았던 신자예요. 그 해 세례받고 가족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 해 세례받고 전도여행으로 아프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이 어떻겠어요? 교회에서 간다고 갔는데 그렇게 죽은 자식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위로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그분한테 보상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보상이 되겠어요? 너무나도 법적으로다가 힘들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9년 뒤에 그 심성민 형제님의 부모님이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갔어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기 선교라고 하면은 치가 떨리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일하셨던 겁니다. 피랍 23명이 피랍되었는데 그 중에 9명에 있던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건너 들었는데요, 그 9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 전략적으로 그 방법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너무 무리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딱 잡고 그것은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그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일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인정될 것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죠. 그 이야기를 몇 살 어린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842년생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비슷한 나이대, 한 2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72년도에 스코틀랜드 그 연합교회 파송으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 그러니까 우리 만주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파송을 받아서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선교사를 윌리엄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인들에 대한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면서 보니까는 이 지역에 조선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조선 상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거 그 옛날 역사하면서 배웠던 거 아시죠? 중국과 무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 비슷한 무역하던 그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선인을 만나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나랑 같이 사역하자라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러다 결국 어떤 몇몇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김진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서상윤, 백홍준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로스 선교사님이 했던 가장 마음을 써서 했던 일은 그들 가운데 조선말로 된 성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응찬 이런 사람들에게 한글과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배웠대요. 여기 보면은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의주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평양북도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한국말을 배우는데 사투리를 좀 배우는 거죠.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이렇게 한글로 써놓고 여기 보면은 알파벳으로 너를 믿디 이렇게 여기 흐려서 잘 안 보이죠? 영어로 쓴 거예요. 너를 N-U-N 뭐 U-L 뭐 이런 식으로 너를 믿디 하면은 M-I-D-I 이렇게 써가지고 거의 사투리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요.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몇 년 만에 번역을 막 하는 거예요. 1, 2년 만에 마태복음, 사복음서 하고 그래서 그 1887년, 그러니까 188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조선어 성경을 하는데 1, 2년 만에 이렇게 성경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한 3, 4년 만에 거의 처음 발견하고 10년도 안 돼서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조선에 성경을 넣을까 고민하면서 이 불온서적이어가지고요. 이 서양 사람들이 쓴 책들은 이제 가다가 잡히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때 같이 번역을 했던 이성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록강가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검문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성경은 불태워가지고 압록강가에 죄를 버리고 또 그냥 압록강가에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낙심한 마음에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그렇게 로스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로스 선교사님 막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문으로도 나중에 했다고 하는데요. 성경책이 던져진 압록 강물은 한국인들의 생수요. 불에 탄 성경죄는 한국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압록강가에 버려진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같이 했던 사람들이 상인을 통해 가지고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중국에 썼던 종이들을 모아가지고 종이가 너무 귀하니까 종이를 그냥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성경책을 다 찢는 거예요. 한 장 한 장씩 낱장씩 다 찢어가지고 종이 무대기 속에 그걸 다 섞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걸 다 분류해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거죠. 성경책을 다 한 장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 얇게 말아요. 그리고 새끼를 꽈요. 안 보이게 새끼 줄처럼 보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새끼 줄을 풀어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 장 한 장씩 이런 식으로 성경책이 조선에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 지금 할 수 있나요? 뭐 한 권 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나는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내 복음을 가지고 저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들어갔던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봤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는 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정확하게 심양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웅창,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 이 4명의 사람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특별히 평안북도와 그 지역 가운데 평양과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비슷한 때에 제가 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경험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2개의 좀 다른 성경 번역본이 조선말로 되어져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고 언더우드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그 예배에 이제 성경 번역 감사 예배를 그 세문안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존 로스 선교사를 초대해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의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두근두근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 걸려가지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실제로 나랑 같이 협력했던 자들이 투옥되고 그 새끼줄 막 꼬는 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처음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또 대량으로 또 은혜 가운데 성경이 들어갔던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성경 번역에 대한 감사 예배를 또 언더우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호 선교사다라고 생각하고 제물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처음 들어왔던 거는 여기서 가까운 부산이에요. 왜냐하면 배가 인천 가기 전에 무조건 부산을 들릴 수밖에 없거든. 그 당시는 부산에 먼저 들러서 들어가는. 그래서 그 기념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기념비가 부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초기에 그 미국 선교사로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이제 배위량 선교사님이라고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숭실학교,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처음 사역을 했어요. 오늘 이걸 제가 빼먹었는데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거의 그 선교 사역의 거의 막바지 부분에 세웠던 교회가 심양의 공관교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조선말로 된 성경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중국 동북 삼성 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은 사실은 대부분 또 여기를 모셔가서 보여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걸 좀 나누면 여기까지 할 건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 너무 많은데 제가 좀 핵심 내는 몇몇 부분들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1890년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먼저는 이 경상도 지역을 맡았습니다. 경상도 지역을 맡아가지고요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진교회도 거의 어찌 보면 진교회는 좀 자생적으로 생기다시피 했는데 목회자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진교회도 같이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1890년 이제 한국 선교사로 인정되어서 11월에 결혼을 하고요. 11월 20일인가 그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도 없이 배 타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1월 29일에 조선에 입국해요. 그러니까 거의 20일,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배를 타고 미국에서 넘어왔죠. 그리고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들어온 지 1년 됐을 때 첫 딸, 낸시라고 하는 귀여운 여자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 딱 봐도 남편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 둘 다 좀 공부 잘해 보이죠? 생긴 것부터가 진짜 엘리트,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와서 이제 교육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 아내는 어떠냐면 와서 사실 많이 두려워. 조선이라고 오면은 많이 두렵다. 그래서 3S라고 얘기해요. 사운드, 스멜, 스모크. 그래가지고 맨날 아궁이 불 때고 하니까 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담배도 피우고. 그래가지고 그 스모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스멜, 냄새, 인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운드 밤마다 그렇게 다디비 다다다다다
무당 굿하는 소리.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다 또 서양 사람들 왔다 하고 또 서양 아기들 있다 하면 조선 사람들 신기해가지고 막 모이고. 근데 남편은 또 열정이 넘쳐가지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경상도 온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1년 360일 중에 150일 이상은 집에 부지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1년 지나서 첫째 딸을 얻었는데 그 딸 아이가 2돌이 채 안 돼서 뇌척수염으로 으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2돌도 안 된 딸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와 보니까 뭘로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내의 마음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희 아내 받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희 이 지역에 왔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지나고 보니까는요. 저희 며칠 동안 저희 아내 핸드폰에 카톡 주고받은 게 뭐 한 2명,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런데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남편은 막 사역한다고 온 지역 돌아다니고 임신해 있고 아기 낳고 집안에서만 있으면서 누구 도와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내 딸내미 하나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딸이 2돌이 되기도 전에 이 먼 곳에서 결국은 병을 앓아서 죽게 된 거예요. 가슴 아프고 힘든 마음, 이 심정 가운데 또 이 아내리 선교사님이 똑똑해가지고 그 사이에 또 한국말도 꽤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써서 곡을 붙였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다 아시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우리가 많이 봤을 때 뭐 이 가사 하면서 주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더니 내가 너무 처량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혹시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진짜 멀리 멀리 왔는데 내 삶이 너무 처량하고 고난한 거예요. 배 타고 1달 넘게 오는 이렇게 멀리 멀리 왔는데 나 혼자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딸까지도 잃어버리고 정말 처량하고 고난이 슬프고 또 외로워. 그러면서 또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고백이 그냥 쓰여진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썼던 것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한자 한자 썼던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시네. 이 고백 떠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떠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인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는 그거밖에 붙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 썼던 곡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제 부산에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아 나는 이곳을 떠나서 더 내지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들어가서 선교회를 만들고 선교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대구 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 대구에 간 지 한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 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의 선교회에서
당신을 교육 총괄, 이 조선에 있는 그 교육 총괄을 맡기면서 한양 서울로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콜링을 해가지고 천암되는 선교사를 이제 대구에 세우고 본인은 서울로 갔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으로 가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숭실학당이에요. 그렇게 이제 숭실학교가 시작되었고 우리 숭실대학교만 아는데 숭실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숭실학당으로 세워졌고 제가 왜 그렇게 잘하냐면 제가 숭실고등학교 출신이어서 꼭 숭실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숭실대학교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숭실학당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때 이 베어드 부인 아네리 선교사님이 사역이 놀랍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다고 했죠.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그 모든 교과 과정에 대한 것들의 대부분을 숭실학당의 이 아네리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베어드 선교사님은 좀 더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다면 실제 교육 사역은 아네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네리 선교사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중원 훗날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제중원으로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또 가장 현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이 그곳이니까 한양에 있는 제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하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인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본국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먼 길을 홀로 미국으로 가서 존스 홉킨스 이제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치료를 하고요. 수술하고 뭐 그랬겠죠. 그렇게 치료를 하고 다행히 회복이 돼서 다시 이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이 돼서 다시 이제 알렌 선교사에게 가니까는 빨리 고국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손쓰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그냥 좀 끝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3번을 가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남편이 여기에 오겠지? 그럼 내가 조선으로 가서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고국으로 들어들이는 것보다 내가 좀 남은 여생 편하게 살지 않더라도 어렵더라도 내 남편으로 가서 그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더 태평양을 건너자. 말기의 암 환자가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중간에 통증도 있을 텐데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렇게 배에서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냥 바다에 버렸다고 해요. 이게 병균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있던 내 남편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첫째 딸 낸시와 막내 아들 해리스가 잠든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죽겠다라고. 다행히 이렇게 한국으로 왔고요. 평양에서 남편이 있는 곳에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편도 그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게 그 서울 양화진에 있는 베어드 선교사님의 기념비입니다. 평양에서 묻혔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것들을 다 이장을 해오지 못해가지고 양화진에는 기념비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쥐묘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작은 묘지가 양화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묻혀 있는데 엄청 많아요. 막 몇십 개가 그냥 좁은 데서 따다닥 이렇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들어온 것이고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게 신학교를 먼저 세우지 않았고요. 그냥 일반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연희학당을 세우고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과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되죠. 또 전주에 보면 예수병원 이런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용해요. 숭실학당이 세우고 이화학당이 생기게 되고 대구에는 계명대학교가 생기게 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어두웠던 그 조선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을 각오하는 자녀들 잃어버리는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한국이 있게 된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어두웠던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것들, 이러한 눈물 젖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있어왔던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봤을 땐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역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누구나 다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흥의 일들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한국 교회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어려운 부분들, 비웃음이 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더 많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니시다. 비웃음 당할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선교 역사의 일들 가운데 또 그 한 초석 한 초석, 한 부분 한 부분이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이 땅에 들어온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많이 나누었지만 그것에 너무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망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고 또 내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하루가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마치기 전에 간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전 감사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전 감사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다 인도합니다. 원래 근데 이번에 오시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 왔으니까 우리가 조촐하게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는 안 하니까 우리가 이사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분들에도 또 오셔야 될 분들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또 영대입 훈련, 청소년 사회 훈련 예, 이번 주까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토요일 교회 오시면 막 되게 분주할 겁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예, 우리 토요일 3시에 예, 이제 이전 감사 예배 하는 거 그거까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행사 24일 밤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행사 합니다. 코로나 있지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촐하게 하니까 예, 기억해 주시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밤에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 손하은 자매 오셨는데 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교제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예.